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년도는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간디가 탄생한 지 딱 150주년이 되는 기념해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는데요. 그때 모디 총리는 모 대학에 간디의 흉상을 이렇게 기증했다고 그래요. 모 대학에 간디의 그러한 흉상을 기증했습니다. 그만큼 간디라는 인물은 현재에도 인도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독립운동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무저항,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어요. 폭력을 싫어했고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항했던 아주 위대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입장에서 인도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지도자였죠. 한편 간디는 영국으로 유학까지 갈 정도로 인텔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크리스찬, 많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받아서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간디의 전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순의 말씀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그가 회심했다라는 이야기는 살펴볼 수가 없죠. 이제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그러자 간디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이 여러분 크지 않을까요? 간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도하면 다 간디, 다 그걸 여러분 떠올릴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간디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굉장히 여러분 씁쓸하겠죠. 간디가 잘못 알고 그런 거다,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부정하고 싶어요, 간디의 말을. 그렇지만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또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씁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왜 가나안 성도냐면 안 나가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왜 교회를 나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요,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상처를 받았어. 그 신자들이 싫어서, 즉 기독교인이 싫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싫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분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 상처받는 분 계셔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요즘은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게 불신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직장, 학교, 사회생활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볼까 봐. 세상 불신자들이 하도 그리스도인 하면요, 이렇게 부정적이고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괜히 관계까지 나빠질까 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여러분 드러내놓고 직장 생활하기도 쉽지가 않고 사회생활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으며 본래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감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불리워지게 되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불리워지게 되었다고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이란 도시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러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국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았던 도시가 어디였냐면 로마 제국에서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로마겠죠. 수도 로마가 여러분 가장 크고,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또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국제 상업 도시답게 여기에는요, 이렇게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외국어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란 도시였죠. 지금은 터키 영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오게 되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7 집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지금의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지금의 안수 집사 격인 스데반 집사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순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을 피하고자 예루살렘 땅에 머물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안디옥이란 도시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가두어요. 그리고 순교를 시켜요. 막 죽여요. 박해를 여러분 심하게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주의 복음이 여러분 잠잠해져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걸리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예배 드리는 자에게 뭐 직장에서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어떤 여러분들 룰에 의해서 막 우리를 잡아다 가둔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복음이 여러분 전파되지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 물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둬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은 그리한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점진성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점진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은요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요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이 됩니다. 벌써 69년이 흘렀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침략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죠. 그런데 벌써 69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나라 인구 비율상 많아지게 되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있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 비율상 전쟁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죠. 한국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동족 간의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 가운데 어떤 전쟁이 가장 비극적인 전쟁일까요?
뭐 모든 전쟁은 다 비극이 있지만 어떤 전쟁이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전쟁 같습니까? 여러분 같은 동족끼리 싸울 때, 다른 나라랑 싸운 게 아니에요. 이 말이 통하는 분들과 싸울 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냐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에 머물던 많은 믿음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즉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남한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의 복음,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 한국 전쟁 전에는요, 이 남한 땅보다도요 북한 땅이 훨씬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남한에 있는 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지금은 반대가 됐지만 여러분 평양이라는 곳은요 일제 시대 때부터 어떻게 여러분 유명했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주일만 되면요 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어요. 왜? 예배당에 가려고, 교회에 출석하려고. 여러분 북한이 훨씬 여러분 이렇게 믿는 신자들이 많았어요. 뜨거웠어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 평양 대북운동에서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핍박과 박해를 여러분 피해서 남한 땅에 와서 한국의 굵직굵직한 교회들을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한국 전쟁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벌어진 일이죠. 복음이 이롱되도록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렇게 해서 역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된 그리스도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 지방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몇몇은 안디옥에 머물던 이방인, 즉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의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안디옥 지역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로 그들이 쓰임 받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안디옥에 주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교회가 이제 부흥을 거듭하게 되었어요. 부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야,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였던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이자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고 평판이 좋았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말 부흥이 맞는지, 그 부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부흥이 아니라 가짜 부흥인지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이 바나바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주의 은혜가 함께함을 그는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야 맞구나.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한 성령 안에서 부흥한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 진짜 부흥이다. 이걸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 이제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부흥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부흥을 하니까 이제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나바 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혼자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반복을 신앙도 여러분 없어지게 된 거예요. 신방 다니고 말씀 전하고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는 이제 자신이 홀로 감당할 수 없음을 보고 함께 섬길 동역자를 찾아 나서게 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다.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인 다소 땅에 은둔하고 있었던 사울을 기억해냅니다. 기억해내요.
지금 사울이 지금 자신의 고향에 가 있거든요. 자신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지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피해서 여러 우여곡절을 여러분 겪어서 지금 다소 땅에서 지금 은둔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여러분 찾으러 가요. 그냥 편지만 써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 사울과 함께 모시고 와서 안디옥에 머물러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그동안 제자들이라 불렸어요. 성도들이라 불렸어요. 형제들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새로운 호칭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제, 자매, 성도, 제자 이렇게 호칭을 부름을 받았다면,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호칭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비로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 있다면, NIV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first, 처음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본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크리스천. 많이 들어보셨죠? 크리스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크리스천입니다. 한자로 보게 되면 기독인이요. 기독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천이란 말은 헬라어인 크리스티아노스,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이 크리스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인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와 이아노스, 이것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와 이아노스의 합성어입니다. 전미어인 이 이아노스라는 말이 붙게 되면 앞에 있는 단어의 종, 부하, 군인이란 뜻이에요. 무엇에 종속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노스, 여러분 크리스티아노스는 바로 크리토스, 그리스도 뒤에 있는 이아노스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부하, 그리스도의 군인, 그리스도께 종속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운데 아우구스투스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종이요, 부하요, 신하를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우구스티아노스. 여러분, 이 이아노스가 여러분 그렇게 그 전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한 로마의 황제가 보통 카이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카이사다. 시절을 가리켜서 카이사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카이사를 가리켜서 여러분 카이사의 그러한 종속된 사람들, 그 부하들, 그 신하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카이사 리아노스 이렇게 불러요. 카이사에 종속된 사람, 그렇게 불려지죠. 따라서 크리스티아노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종속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인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티아노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내 생명 내 거니까 내가 끊지, 생명을 끊는 분들도 있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크리스티아노스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리더가 되시고 나의 대장이 되시고 나의 지휘관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내 생애조차도 과감없이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바로 크리스티아노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 이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옆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부터 크리스티아노스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하나 배웠네요. 크리스티아노스. 꼭 기억하세요. 즉, 요즘 보편적으로 불리워지는 그리스도인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요즘은 교회 출석하면, 교회 다니면, 예배 참석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부르죠. 근데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가르친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말씀에 나온 진정한 의미인 크리스티아노스, 즉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안디옥 교회에 속한 신자들끼리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불렀습니다. 교회 밖에서. 즉, 안디옥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불러주었던 호칭이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은요, 불신자를 이야기하겠죠. 예수 모르는 사람, 그들이 가리켜서 야, 저분들은 크리스토티아노스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안디옥 교회에 속한 자들은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니죠. 손해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건 그들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자신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지금까지와의 신자들과는 차원이 달라. 완전히 달라. 야, 이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 봐.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느 순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해 봅니다. 이제부터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불신자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그냥 생각으로 가져왔던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시고 학교를 다니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야, 계명교회 다니면 뭔가 다르나 보다. 다른 교회 성도들과는 뭔가 달라. 진짜 비가 뭐 있나 보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있네. 지금까지 다른 분들은 나랑 예수 안 믿는 나랑 삶에서 동일하게 살았는데 야, 이분들은 나랑 달라. 이분들의 삶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겠어. 여러분,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소망해 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예수 전당 불신족 외쳐도 여러분, 예전에는 왔지만 지금은 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학교 다니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야, 계명교회가 어떤 교회야? 야, 궁금하네. 나도 한번 가봐야겠지. 주일날이 막 기다려지는, 전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봐요. 그게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하겠죠.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바로 1년 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했다?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뭘 가르쳤겠습니까? 주의 말씀이겠죠. 단순히 성경 공부시킨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 공부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뭘 했을까요?
바로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켰겠죠. 성경에 굳이 1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이 표현되어 있어요. 굳이 여러분 적어놓지 않아도 되는데 그 1년이란 기간이 표현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단순히 강의를 듣는 성경 공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 자체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여러 번 했다라는 거예요. 매주 체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고 있는지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대로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가르침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을 닮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훈련은 누구나 버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훈련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훈련. 사람들이 민방위 훈련도 안 좋아해요. 예비군 훈련도 안 좋아해요. 여러분, 피교육생이 되면요 다 힘들어 그냥 훈련은. 저도 교회에서 제자훈련 직접 참여해서 제 청년 때 제자훈련을 직접 받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훈련, 또 제가 훈련자가 되어서 제자훈련을 시켜보기도 했어요. 시켜볼 때 굉장히 여러분 처음 몇 주 동안은요 성도님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막 하루에도 여러분 몇 번씩 그만두면 안 될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막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훈련은 여러분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같은 거 받을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갑자기 이제 빨간 모자로 변해요. 유했던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막 부드러웠던 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녀요. 이제 조교가 되는 거예요. 막 칼을 들이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책망도 하고. 여러분 힘든 거예요. 편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했다가 온 마음과 생각이 그 훈련에 집중되어야 하기에 시작부터 겁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여자들 모두 다 힘들어하죠. 그러나 점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님들 대부분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나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주일 예배 정도만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굉장히 자신을 칭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에 소속되어서 여러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지켜봤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예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교회 다닌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 지속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훈련과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발산해내는 분들도 저는 보았어요. 그러게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더 이상 교회에서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시고 교회 내에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사탄은요 계속 편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교회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너 주일에 한 번 가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면 돼. 너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그렇게 살면 돼.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 그 1년 동안 스파르타로 여러분 가르쳤겠습니까?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그 훈련을 받은 그들이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크리스티아노스가 되잖아요.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계명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증명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냐? 뭘 가지고 확인이 될까요? 단순히 교회를 등록하여 다닌다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해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 어떤 상태였을까요? 만만치 않은 상태였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잡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고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실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부끄러워야 될 일이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요, 신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굉장히 방해해요. 큰 핍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학교 생활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도 별 핍박이 없어. 손해도 안 봐.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도 안 해. 에?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핍박을 당해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별되니까. 구별된 삶을 사니까. 왜 너만 튀냐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누구는 그냥 우리가 똑같은데 왜 너는 튀니? 너는 왜 교회 다니는 티를 내니?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학교를 다닌다, 내가 사회생활을 한다. 근데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나랑 너무나 잘 어울린다. 나를 막 거리낌 없이 대한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도,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게 되면, 즉 그러한 손해와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에 있습니까? 그리고 낙담에 있습니까? 실망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직분은 상관없이 말이죠.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상관없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뜻에 교회 출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말고 여러분 1년이란 시간이지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주변 불신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불려워졌던 그 당당한 호칭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사모해야 할 호칭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이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비전 아닙니까? 광명복음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광명복음화의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